이번 주 요조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암송하고 보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아멘. 포도원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주인의 것입니다. 누가 와서 함부로 가져갈 수 없죠.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도 그렇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도 그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또 포도원의 주인인 택한 백성들에게 그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것인데 조금 포기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네 것인데 네가 갖지 말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그것을 나중에 걷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신에게 무언가가 소득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얻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도 어려운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확할 때요, 본인은 많은 것들을 얻을 때, 그래서 일정 부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 무언가를 가질 때, 무언가를 쌓아놓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손길들을 갖고 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 꼬리를 하나 붙여 놓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유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포기해라. 진정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위탁자들에게, 위임자들에게, 대리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들 내 은혜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 꼬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주인인 내가, 은혜를 베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소득을 얻을 때 거기서 작은 부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명령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백을 새롭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수긍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수긍하고, 그래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이지요.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뛰어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내가 이것에서 어떻게 여기다 칼을 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정 부분 나도 배려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또 즐겁게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의 한 부분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흠이 없는 흠결한 그런 곳에 이렇게 머무른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속에 이렇게 묻혀서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막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속세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룩한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어떤 일정 부분 격리되어서 살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만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한 부분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거룩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말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웃사랑과 관계된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거룩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면 그게 참 좋은 것이죠. 건강한 것이고 건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을,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과 배려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이끌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많이 접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죠. 그래서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되면서 계속 반복되고요, 또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한 주가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1년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순환 법칙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 아침이 오면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 다음 날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고 후년이 오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정해놓으신 순환 법칙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거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인생에는 성장 법칙이 있죠. 태어나면
육체가 성장해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은 다 누구나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좀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는 이 성장의 과정을 다 거쳐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또 관리를 해도 결국은 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들에게 정해놓으신 이 법칙들, 자연 속에 심어놓으신 이런 법칙들은 거스릴 수 없습니다. 잘 적응해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잘 가꾸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뚜렷한 법칙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법칙은 정해졌는데 그것들이 그 법칙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12절 뒷부분 중간부터 13절 한번 연결해 보면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정해놓으신 많은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잘 안 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형통이냐 불통이냐, 이것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의 믿음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살아생전에 무던히도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지고 아주 잘 꾸며진 무덤에 안장이 되었고요, 그가 행한 악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은 악인과 의인의 분명하게 결과가 지어진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은 일들이 또 번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또 양심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막 또 우라통도 터지고요, 화도 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쏟아내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귀신은 못하길래 저런 인간을 잡아가지 않는가,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에서 사느니 이민 가겠다라고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이런 꼴을 보면서 피해버리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설치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무신론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성격대로 신앙대로 막 별의별 생각들과 말들이 마구 난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보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자행되는가 1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징벌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이 죄가 아니구나 착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벌을 하던 존재가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 없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돼야 되는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작은 도둑들이 큰 도둑들이 되고요, 작은 악을 범하는 자들이 큰 악을 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더욱더 보는 사람들의 속이 상하고 또 분통 터지는 그런 언사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가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또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연구하고 지혜자에게 물어봐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데 답답함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봤자 뭐 좋은 걸 보기는 글렀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바뀌면서 반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변화하는 것에 편승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그 원칙을 세워놓고 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되지. 말씀은 이런데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삶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는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다른 현상이 극대화될 때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편승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과 무관한 선택을 하고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기준 삼아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순간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하나님 우호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호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만이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다 보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은 만들어내지 말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가 깨지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면면들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못 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신앙 공동체들 빠개지고 서로 상처받으면서 관계들도 파괴되는 그런 일도 마감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많은 매스컴에 올라오는 교회들, 분열되어지고 싸움박질하는 교회들의 문제들이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신앙 공동체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이득을 먼저 내세우다 보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하나됨, 상처받는 영혼들. 본인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인생 목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우호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자기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고요.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에 어렵고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찝쩍거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수도 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호적으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이래도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원칙을 가지고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안해동해서 같이 편승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글자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입방아 쪄가지고 부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우호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는 바를 이루시는데 절대로 이렇게 놔두시지 않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또 결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 것이다라고 버팅겨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그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도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이 믿음의 내용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형편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켜보시고 버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견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현실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복을 주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종말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해법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기도 하는데 짚지 못하신 문제는 마지막에 가서 짚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100년 남짓 산 인생들이 결국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눈물바람하며 성소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이런 것이다. 지금은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그들은 운명은 비참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귀한 마음들을 주시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전부가 아니군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미래를 향한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제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요 37편, 73편 시편 37편, 73편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악을 저지른 내용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심판받을 자가 100년도 못 되는 인생에서 형통을 누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면 100년도 못 되는 인생 가운데서 그것도 어린 나이들, 젊은 나이들 다 뛰고 정말 노년에 연약한 인생들도 다 뛰고 한 20, 30년 동안 악을 저지르면서 형통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을 꿈꾸고 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20, 30년 악한 짓 해서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 보면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 30년의 짧은 형통한 것처럼 그것도 형통한 것도 아니고 형통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 마음 한구석에 죄의식이 있고 또한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형통하지도 않은 형통과 같은 삶을 부러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20, 30년 죄악을 저질러서 악을 저질러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면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을 버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고장난 신앙입니다. 야, 그 짧은 그 악한 짓 저질러서 잘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예비되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냐, 그것 때문에 악을 저지르냐, 그것 얻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 얻으려고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면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37편에서 그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 보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20, 30년 그 죄 짓고 악을 행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인생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룰 날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만년 영원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20, 30년 형통하게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과 그 비교하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악인들, 불신자들에게 대해 좀 관대한 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햇빛과 바람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모든 거 다 빼앗아 갖고 고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일반 은총을 다 허락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인내로 대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인내로 대처하고 계실까? 불쌍한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조금 관대한 모습으로 비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인생 살면서 조금의 유예 기간을 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당번에 응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조금 관대하게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아주 엄격하십니다. 작은 불의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장으로 몰아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외로 신앙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엄청나게 큰 죄악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신 편이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대한 작은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시고, 또한 원치도 않는 그런 고난의 장으로 막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다듬어지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가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회초리도 들고 꾸지람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보다 훨씬 더 그냥 모른 척도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통이라는 부분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같이 공존하며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되고 또 어렵게 살려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이런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있다면 그렇게 그들은 비신앙적인 말로 그런 것들을 치부해 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또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자신들의 인생들을 결산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있고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의 형벌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악한 일을 저지르고 형통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든가 불평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져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것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부조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그 식사 시간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악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나가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늘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하루를 감사로 잘 마무리해 가는 것만큼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서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결단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것 불평하지 마라. 참고 기다려라. 우리 심판대가 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라. 그런 전도서의 한 축이 있고요. 또 한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악을 짓지 않겠다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가는 되고요,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려는 그런 많은 자신들에게 준 건강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만 가지고 있으면 은둔적인 신앙인의 모습들로 나갈 수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볼 때는 또한 적극적인 면으로 세상을 밝혀가고 악을 미워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한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많은 신앙인들과 의인들의 노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개선될 여지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의 얼마 안 있으면 개인에게 있을 심판대가 그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나는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를 밝혀나가는데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